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을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힘을 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란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소망교회 배용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무속인들의 그런 점치는 것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실제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점치는 거에 그것이 왜 내가 예언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왜 떠오를까? 그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계략이죠.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게 했던 거죠. 많이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점집이고, 그죠? 무속인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이것을 변질시키고 이것을 흉내냈다는 거죠. 항상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흉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질시켜서 거짓되게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게 하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우리가 딱 들었을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예언이야?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무슨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성경 말씀이 예언으로 다 돼 있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 자체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예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 속에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어떻게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것을 변질시키고 이것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흉내내면서 무속인들에게 이런 점치는 영으로, 무당의 영이라고 하죠. 점치는 영이 이렇게 역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고, 그저 큰 재산을 요구하고, 잘못된 그런 신념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저 그 사람의 그 마귀의 그 어둠의 영의 어떤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흉내내서 변질시켜서 잘못된 관념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파쇄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예언, 예언의 은사, 이것이 기능이 되는 것, 이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런 교통 가운데서 이 예언적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의 제자를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라고 했죠.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했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반복적으로 방언하고 예언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 보면 이렇게 성령 받을 때에 방언과 예언이 세트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방언 자체는 우리를 세우는,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언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이 됐어요. 특별히라고 됐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방언보다 특별히 방언도 중요하죠. 다른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뽑자 그러면 바로 예언, 이거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을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힘을 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어 있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나의 믿음의 어떤 수준으로 내가 좀 힘들 때에 그럴 때 예언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주님의 그런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내가 믿음을 합해서 내가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또 찾아가고 우리가 또 성취하고 이루고 열매 맺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의 방향 속에 주님의 빛 가운데를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언이란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하죠.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을 계속 쭉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바로 이 예언이 계속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사랑 빼고 다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은사들이 없어집니다. 사랑의 능력이 남지요. 모든 것이 폐해집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교회에서 또 이것이 또 풀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정죄하거나 지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공포감을 이렇게 조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을 이게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둠의 목적이죠. 속박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복음 안에서 이 예언의 능력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이 능력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 상대방을 내가 섬기는 마음 그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 능력이 나에게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마음이 사랑의 동기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예언의 능력이 온전히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어떤 고집을 통해서 내 주장을 통해서 나의 이론,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요것을 바탕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길을 잃게 돼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서 파생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섬긴다라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통해서 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예언이 풀어지고 선포되는 것.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예언을 듣고 다른 것을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 안에서 나왔던 그 예언을 듣고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 사람이 주님을 찾느냐? 주님이 그 사람이 그저 다시 한번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빠져나가는지, 그죠? 어떤 돈의 욕심이나 다른 명예 욕심이나 이 세상을 어떻게 거머쥐기 위해서 막 그렇게 어떤 탐욕적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기가 잘못되면.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악한 영의 계획 가운데 악하게도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떤 동기로 이 예언을 하느냐, 어떤 동기로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했느냐,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했느냐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의 삶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사랑의 동기로 먼저 내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복음의 지식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좀 합당합니다. 예, 우리가 다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성장해 나가는데 모두 사랑 가운데 있다면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예언의 은사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먼저 사랑의 동기로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는 분이 주님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의 사람, 마음의 동기가 모두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떤 욕심이나 탐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이란 것은 또 그 사람의 어떠한 프라이버시가 조금 이렇게 오픈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또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사랑 가운데서 또 그 어떤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함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함부로 이렇게 소문 내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저래, 이 사람 저래, 이렇게 판단해 버리거나, 그죠? 아무 때나 판단해 버리고,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저런 죄를 졌대, 그런 것도 알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막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중간에 내 마음이 변질되거나 내 마음의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은 갑자기 악한 영이 역사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그 상대방을 판단해 버리는 그런 함부로 판단해 버리는 그런 오류가 범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랑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다만 그 직분을 맡은 것이고 그 은사가 주어진 것이고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범죄할 수 있으니까 사랑의 동기, 사랑의 마음을 꼭 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잠깐 오픈될 수도 있고 주님이 또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다 오픈은 안 되겠죠. 주님도 어느 정도 막아주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시고 사랑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 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주님과의 신뢰성, 주님이 믿을 만한 분, 그런 마음의 태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준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떤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서 부어져서 막 쏟아내고 그 사람의 것을 다 맞추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높은 레벨의 그런 예언자다, 예언을 하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능력은 이렇게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점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직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더욱더 주님께 다루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시면서 더욱더 그렇다면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깊이 있는 예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만큼 그 예언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미성숙한 분이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조금 투박하게 아니면 거칠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의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받고 왜 이렇지?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 가운데 영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더욱더 그 사람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깊은 예언들을 또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치유할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새 힘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첫날로서 이렇게 어떤 예언하시는 사람들의 그 태도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아주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상대방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 예언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도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강력한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랑의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메신저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